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석절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피성에 관한 말씀, 그것도 요단 동편에 있는 새 도피성에 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뒤에 유인물이 2장씩 나눠드렸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설교를 하는 중에 모세가 요단 동편의 새 도피성을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하였단 말은 지금 세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세우라고 지정하여 선정해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도피성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세운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왕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도피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피성. 일단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도피를 하라고 세우는 도시구나. 그렇죠? 아니면 원래 있던 도시인데 도피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구별했다고 했으니까 원래 있는 도시인데 도피를 위하여 따로 정해놓은 곳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문제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야 도피하는 건가?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일단 한번 그런 도피성,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도시 찾기 어렵습니다. 그죠? 어떤 죄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여기 와서 피해라. 그러면은 네가 그 죄에서 그러니까 책임을 면한다거나 아니면은 지나친 책임 물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면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성, 도시, 마을 우리가 역사 중에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죄 지은 자가 그 죄대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신 겁니다. 42절을 보시면 이 은혜의 장소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여기 과거하니까 상당히 오래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죽은 그 시점에 그 직전이라도 죽이고자 하는 뜻이 없이, 그러니까 전혀 살인의 고의가 없이 실수로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일단 도망가라는 얘기죠. 근데 도망갔는데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 잡아 죽인다.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2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첫 번째는 도망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 보수자, 피값을 묻는 자가 그 사람을 못 잡게 하고, 못 잡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전하죠. 근데 그 성사람들이 잡아주면 어떻게 하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성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너희가 재판하지도 말고 그 피값을 찾는 자에게 내주지도 말고 이렇게 책임을 부여한 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죠.
전혀 고의가 없이 정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는 핏값을 치르지 않고 면하여 살 수 있도록 마련해둔 성이 뭐라고요? 도피성입니까?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도피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죠. 그렇죠? 도피할 수 있도록 성읍을 구별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도피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다른 데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이렇게 짧은 말씀, 도피성의 핵심은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언제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한 다른 말씀을 참고로 하여 이 말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그 사람은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말할까요? 44절 이후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을 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찾으면 잊어버리고 저기 찾으면 또 그래서 모아가지고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장씩 받으셨죠? 다는 아닌데 도피성에 관한 여러 말씀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이 본문 석재를 읽어놓고 왜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석재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도 한 절을 읽어놓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다른 말씀만 인용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인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왔으니까 같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음에 이 설교 후에는 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본문이 되어 설교가 될 때 또 이해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자 이 말이죠. 먼저 여러분 프린트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요. 신명기 19장 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어디서 새 성읍을 구별하라 그랬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자,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피성 3개를 구별하라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항상 쓸데없는 건 안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색깔 표시가 됐고 밑줄 박지어 있고 막 그랬죠. 오늘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새 성읍을 구별했는데 어쨌든 간에 새 도시니까 그 도시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고 멀리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거를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하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나름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균등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길을 닦아라. 왜 길을 닦으라 그랬을까요? 도피성으로 가는데 길이 없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길이 지나치게 좁아서 맥혀갖고 잡혀 죽지 않도록, 이런 거 몰랐죠? 제가 절대 쓸데없는 짓 안 한다 했잖아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세우고 또 이 길당 내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이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근데 모든 살인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모든 살인자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모든의 범위 안에 드는 모든이 누군가, 어떤 범죄든 모든 이야기인지 나옵니다. 살인자 그리로 도피해 살만한 경우는 나와 있죠.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예를 들어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삶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사람을 죽이면은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죽기 싫으니까 도피성으로 갈 수는 있어요. 도피성에 가면은 어떤 사람만 살아요?
이와 같이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시 끌려 나와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살인자를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오케이 사인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놈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끌어내서 다시 죽여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모순이 없는 겁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갈 수는 있는데 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진짜 부지 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푸른색 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이게 살 수 있는 부지 중의 사람 중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제한이 돼 있죠.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도피성이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리려면 도망갈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3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과 그 예를 들어놨고, 그쵸? 또, 도피성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왜 세우는가? 목적도 말씀해 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라 하노라. 이런 목적으로 구별했고요. 내 하나님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이게 도피성은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않을 때는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막 색칠한 게 도피성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세 군데 있죠. 맨 위에 게데스. 게데스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위쪽입니다. 중간에 세겜. 유다의 남쪽에 헤브론. 거의 분당이 세 군데죠. 그쵸? 오른쪽에도 보시면 요단 동편에 골란, 길라 라못, 베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군데는 지역이 가나안 땅만큼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언제 세운다고요?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여러분 보세요. 위, 가운데, 아래까지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는데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면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웁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종합해서 끝에 가서 종합정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행할 때,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새 뇌의 새 성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이것도 땅을 온전히 얻을 때 세울 수 있는 거고 여기 오른쪽은 명령을 지금 해놨는데 실제로 세울 수 있는 데는 언제냐? 실제로 세울 수 있는 거는 지금 아까 읽은데 빨간 줄 보세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사랑하고 항상 그 얘기를 행할 때는 이 세 가나안의 외의 세계 명령은 지금 내려지지만 실제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명령을 준행할 때야 요단 동편의 새 성읍도 도피성으로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단 그래서 오늘 보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모살이죠.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도피할 수는 있어요. 거짓말로. 그 본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거짓말로 도피성이 드러난 사람은 잡아다가 반드시 죽입니다.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자, 맞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요약을 해볼까요?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 세 곳을 구별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닦아서 도피하기 용이하게 해라.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런 조건이다. 그리고 그 신뢰를 대하면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4장 41절 43절의 관계에서 요단 동편에 성읍을 구별해 놨으나
이걸 실제로 도피성으로 세우려면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준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갖춰져야 사실상 요단 동편의 도피성은 세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피성을 세운 이유와 목적을 말씀했고, 만일 거짓말을 들어온 모살자의 경우는 이렇게 처벌해라. 그러니까는 보호할 자는 보호하고 또 처벌할 자는 처벌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여기까지. 이게 신명기 19장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를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릇 살인한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군요.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피값을 찾는 자에게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하, 이 목적을 구체하네요. 피하기만 하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재판도 받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모살자는 당연히 상이고 과실이라는 게 드러나면 다시 도피성으로 데려와서 계속 살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는 이제 했고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구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네요. 이 도피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거주 지역으로 갈 때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 중에 우구하는 모든 타국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혈통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되네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거주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 밖에 사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죠.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과실로 하면은 들어가서 그냥 다 살 수 있는 것보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20장 1절 9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로 땅을 정복하고 도피성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기를 사실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까지는 앞에 말씀드렸고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자, 도피성의 입성 절차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문을 열어라 그러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읍 앞에 가서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래야 되겠죠. 저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도피하러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서. 그러면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나중에 최종 재판이 있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성문에 서서 네 사건 한번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받아주고 나중에 이제 정식 재판하는 겁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보세요. 도피성 주민들의 의무와 책무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도피성만 세워놨지 어떻게 이걸 활용하겠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그죠?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도피성 앞에 가서 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하고 지금 피하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한다고요.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이 와서 1차 확인을 해봅니다. 네가 어째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지 저 뒤에 지금 너를 따라온 사람은 왜 따라온 건지 얘기를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제가 실수로 그런 겁니다. 그럼 일단 받아줍니다. 한 곳을 제가 여기 살아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식 재판을 받게 합니다.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모살자다, 고의살인범이라 드러나면 사형이고, 부지 중에 사형에 맞으면 다시 보호하여 데리고 오는데 언제까지 도피성이 사느냐? 대제사장, 그 사건에 있었던 당해년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근데 살인자가 먼저 죽으면요, 도피성이 죽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즉 1차 도피성의 거주기간과 재판 후 2차 도피성의 거주기간,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색깔 구분이 이제 노란 쪽으로 되어 있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 골란. 바산에 있는 골란이라 이런 뜻입니다. 큰 지역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러니까는 실제로 여호수아 때 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여기도 대상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 다음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그들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은 안 돼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민수기 35장을 보십시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제 예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예. 아까 도끼가 날아간 것처럼.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살인자죠,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낸다죠. 그럼 민수기 35장 어떤 배경이냐? 앞을 이제 같이 읽어보면, 이제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지 중에 살인하고 드러나면 원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내주지 말고. 맞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이래서 조금씩 중첩되면서 조금씩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면서 도피성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도피성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재판 후 후속 조치하고 도피성 거주기간까지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다 말해주셨습니다. 다시 42장 후반부를 보시면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살해한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한 줄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자기가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다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니나노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도피성 자체가 얼마나 은혜며,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빌미로 또 다른 불의함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은혜를 자기들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실천되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주시잖아요. 43절을 보시면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아까도 이 부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여 그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고,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는 번역의 문제입니다. 우리 43절에 보면 위한 것, 위한 것, 위한 것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번역에 보면 속한 곳, 속한 곳, 속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고 르벤 지파에 속한 곳이요 하고 같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들을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체 도피성에 대한 우리의 해박한 말씀 지식을 전해줌과 동시에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읽었다 했죠. 제가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위한 것이냐 속한 곳이냐. 즉 말하자면 광야에 있는 벳셀인데 벳셀은 루벤 지파를 위한 도피성이냐, 벳셀은 루벤 지파 땅에 있는 도피성이냐, 이 차이입니다. 같을까요?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이죠. 만약에 위한 땅이라 해버리면 루벤 지파 사람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속한 곳이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자, 여러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영어 대중적으로 잘 보는 NIV, NASB, ESV, 요즘에 유명한 ESV 같은 경우도 전부 다 for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하여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for 루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냐면 루벤이 문하시 가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라라는 히브리 말이 뭐뭘 위하여도 되고요. 어디에 속하였다도 되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번역들은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번역은 속하였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번역은 위하여를 따른 거예요. 영어 성경 NASB, NIV, ESB 같은 이런 성경이 루벤을 위하여, 갓을 위하여, 므낫세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옛날 성경 번역인 영어 킹제임스라든지 또 홀맨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주이시 바이블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이게 좀 신뢰할 만하겠죠. 유대인 번역이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잖아요. 거기는 다 이렇게 하면 belonging to 또는 of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루벤에 속한 땅, 므낫세에 속한 곳, 갓지파에 속한 곳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가 더 어울릴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봅니다. 속한 곳이나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아까 도피성을 쓴 목적대로 봐보세요. 누구라도 피하여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을 위하여, 그 지파만을 위하여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는 자기 지파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왼쪽에 있는 거는 몇 지파예요? 9지파 반은 3개? 그럼 9지파 반은 아무 데나 들어가고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은 지파별 하나씩 공정합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밖에 없는데 3개나 있고 이쪽에는 가나안 땅에는 9지파 반이 있는데 3개밖에 없고 근데 이쪽은 지파별로 하나씩 그 지파 사람은 그 지파 속에 있는 도피성으로 가고 그럼 이쪽은 뭐예요? 1대1의 비율이 안 맞잖아요. 불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한 곳이 더 맞습니다. 또 장소도 볼까요? 사실 것이나 곳이나 말만 다를 뿐 골란, 길란, 라못, 베셀을 가리키면 다 아는데 그냥 루벤을 위한 것이여 해버리면요. 베셀이 루벤 지파에 속한 땅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져 버립니다. 아 여러분 더우시죠? 더우시면 문을 열어줬고요. 제가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을 줄 압니다. 이 금요일 밤에 머리 복잡하는 나는 여러분의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진짜 바르게. 하나라도 내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본문을 봐보세요. 4장 42절에 43절에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면 루벤 지파를 위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벳셀이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인지는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루벤 지파를 위하여 했다고 해서 루벤 지파 땅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갓 지파를 위한 것이 곧 갓 지파에 속한 땅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위한 것이 아니라 속한 곳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인지도 확실해지고
그 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와서 도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한 것이라고 하든지 속한 것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완전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루벤 사람만을 위한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누구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이성이 와서 도피할 수 있는 거냐? 겉과 겉이 결론에는 그 지명은 동일하지만은 이 지명, 베셀이라는 지역하고 라못이라는 지역하고 골란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파 땅이냐? 이것까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주려면 속한 곳 하면 경계를 넓히면서 땅의 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고, 즉 속한 곳을 하면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인지 확정이 되면서 대신에 그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위는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위한 것 잃어버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범위는 좁혀지고 지역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야, 오랜만에 우리 강인희 집사님 고기가 그냥 상당히 많이 끄떡끄떡.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 해결됐고요. 그래서 속한 곳이 더 맞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교훈이죠. 중요한 교훈. 여러분, 말은요, 딱 겉보기에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저는 겉듣기라고 표현합니다. 겉듣기. 오늘 41절부터 43절에 겉듣기로 하면 뭐예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이러이러한 세 지역에 도피성을 구별해 주었단다. 그렇죠? 이걸 언어학적으로는 표상적 언어라 합니다. 그냥 딱 겉에 들리는 이미지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세워놨겠지, 성. 딱 그려지죠? 근데 언어는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속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소위 이제 언어학적인 추론적 언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그 어려운 말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은 모세가 그때 그랬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세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걸 미리 말했을까?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에는 그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거의 동일 주제에 대하여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동일 주제를 갖고 있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말씀을 아까 살펴봤어요. 이것까지 종합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피성 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추론하여 앞에 읽은 이 모든 인용된 말씀들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교훈 한 10가지 정도 얘기하려면 너무 많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들은 내용들입니다. 겉듣기 아니라 속듣기 이미 들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최대할 살 가능성을 높여주셨습니다. 살인자이지만 그가 죽을 위험보다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셨어요. 길을 닦으라 그랬고요. 최초의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간단한 소명 절차만 거치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피해 보복자도 서둘러서 함부로 피값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간단하게 사람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 속듣기를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보니까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지중이라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달려가지고 도피성에 가서 똑똑하고 나 이렇게 하면 일단 받아준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균등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길도 닦으라 했고. 두 번째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가 재판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도피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공의가 무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도피성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나안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사라고 허락한 땅에는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도피성이 세워진 그 행정구역, 그러니까 좀 상위 지역이죠. 바산골란을 품고 있는 그 지파의 영역 밖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순환적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주어집니다. 도피성이 있는 땅이 하나님이 준 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피성 중에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딱 들으면 유명한 지역, 예루살렘? 없죠. 베델? 여리고? 이런 데 별로 없죠. 이 지역이 아주 유명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성읍들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전부 산지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읽었던 데 보면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 20장 6, 7절인가에 보면 납달리 산지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산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명한 곳이나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사람은 도피성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피성은 모든 사람을 구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도피하고자 하는 자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자신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요르단 사람이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그 소명 절차에 뭐 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저기 요단강 근처 여리고 사람이고 누구누구 지파에 누구 아버지 아들인데 몇 대손 누군데 유대아 사람들 꿰고 있으니까 촉박이 나오거든요. 누군데 제가 이러이러한 일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달려가다 건드려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렇게 소명을 밝힐 때 자기가 어느 지역, 어느 혈통에 속한 사람인지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살려들었는데 사람을 모두 살릴 책임이 도피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책임은 있지만 무제한의 책임이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은혜지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 뭔가 좀 이렇게 형태가 좀 어울려 맞아가고 있습니까? 도피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이든 자신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는 지역, 혈통, 직업,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아는 자여야겠죠. 확인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이 도피성이 뭔지 알고 왔는가? 몇 가지 확인해 봤을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땅을 지정하였으나 그것이 실제화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경이 넓혀질 때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까 읽은 기억나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렇죠? 율법을 또 준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땅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준수할 때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자,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갖춰지기 전에는 도피성을 구별은 해놨지만 실제로 세울 수는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도피성이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상호 신뢰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도피성을 세워서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백성이 그냥 세우기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도피자가 그런 영적인 배경이라면 내가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식만 갖춘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형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훨씬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오셨을 때 제도가 부족합니까? 형식이 부족합니까? 예루살렘도 여전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예배를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이 세워졌는데 뭘 믿고 내가 저기에 목숨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저 성읍의 장로이 나를 받아줄까? 나를 정식 재판에 넘겨줄까? 그 재판할 때까지 나를 피를 보수하는 자를 기다려줄까? 서로 간에 신뢰가 없고 율법에 대한 확신,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고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 그런 진짜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영적 배경이라면 도피성이 100개이든 1000개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준수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오만데 막 세워놓고요.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나 절기나 지키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럴 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하고 연관하여 우리가 여기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어요. 믿음과 신앙생활의 유익과 복이라는 것이 서로를 세워주는 버팀목과 같아서 어느 하나의 복도 독자적으로 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속된 한 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모든 율법이 준행되어야 하고 한 가지 복은 다른 복들과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누리고 저거를 포기하거나 이것을 행하고 저거를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도피성만 잘 된다고 해서 도피성만 잘 세워놓는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행동은 평상시에 거짓말을 잘하고 평상시에 뇌물 받고 재판하는데 도피성 문만 열어준다고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바르게 활용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1차적으로 피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불리한 재판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도피성을 못 들어가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일상생활도 봐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 잘했는데 하나를 잘도 99개를 잘하면 그 한 가지도 언제나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생각해 보세요. 각 지체가 고유함이 있어요. 고유한 기능이 있고요.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분리되어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분리되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쟤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이 말씀 아까 왜 하나님이 이러할 때 너희가 도피성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는지 나는 그걸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 때 사방이 평온할 때 성전을 세우는지 성전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피성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도피성이 되게 하려면 핏값을 찾는 이 엄청난 사건 중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서 갖춰지려면 너희의 이 큰일이 가능하려면 너희 일상의 신앙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반적으로 균형이 갖춰졌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삶이 갖춰져야 도피성이 도피성답게 되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우리는 도피성 때 해봐야 일상의 경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같이 어느 한 가지 복도 그 한 가지 복만 잘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계명만 잘 지켜서 한 가지 복만 받는 경우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잘 지켜야 한 가지 복이라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고 살인자는 그 은혜를 누리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살인하고 도피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걸어가시겠습니까? 뛰어가시겠습니까? 걸어가요. 피해 보수하고 쫓아오는데요. 그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할 게 더 많은데 오늘 제가 10가지로 제안한 겁니다. 피해 보수자가 쫓아오는 것에 대하여 만약에 자기가 게으름을 피워서 천천히 가다 잡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죠. 모든 것이 1대1로 매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교훈을 지금 찾은 겁니다. 말하자면 도피성은 하나의 모형과 같은 거거든요.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도피성에 간다고 모든 게 속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형이지만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와 원형의 어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다 찾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의 공의로운 심판의 일부를 찾는 겁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라. 힘써 너희 믿음을 지켜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피성이 있으니까 뭐 천천히 가도 되겠지.
이런 사람은 가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애를 쓰고 세워진 도피성까지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유독 부지중 살인자, 고의 살인이 그 자리에서 명백한 사람은 죽는 거고요. 그건 뭐 물어볼 거 없이 살인이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왜 도피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아니면 대제사장이 살면은 내가 먼저 줄 수 있겠죠. 고향에서 살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도망자입니다. 본향을 떠나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의 소를 실수로 죽겠다 합시다. 남의 소를. 여러분, 도망쳤고 타향에서 죽을 때까지 살래요?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갖고 우리 집에서 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차라리 그거 갚고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갚으려고 도피하겠어요? 타향살이 하겠어요? 싱글이라는 몰라도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가족들 싱글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자로 그 성에서 도피 나왔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망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살인의 경우는 대체 불가능한 피값을 물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대신할 수 있는데 사람을 쓰면 대신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지중에 있는데 나를 진짜 사형을 당해버리면 뭐랄까요? 두 번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잘못했고 모살자로 취급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 가끔 오판으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구원할 은혜의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은혜가 책임보다 작으면 은혜되지 못합니다. 딱 정리되시죠? 은혜가 책임보다 작아버리면 은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주지 않습니다. 살인죄에 있어서만 은혜가 은혜되려고 도피성을 줍니다. 내가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그 죄.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도피성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없지만 불완전한 피난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읊은 9가지가 불완전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죠? 불완전합니다. 거기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재판 과정 없이 와가지고 사람 때려준 건 괜찮은가? 이런 문제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주제는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피성과 도피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9가지 또는 10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요약을 멋들어지게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이미 앞에 게 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고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는 나 자신은 오늘날 살고 이 사람들은 옛날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피성을 혜택 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나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직접 혜택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니 기쁘다. 누가 그렇게 했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는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는 이 무력한 이 작은 힘없는 지식을 가지고는 또 제 통찰력 갖고는 세제를 갖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도피성 관련된 다른 성경 말씀 찾아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어디 첩보한 거 아닙니다. 딱 들어보면 알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읽혀지고 겉듣기가 아니라 속듣기가 되니까 그냥 저는 최종적으로 이 세제를 마무리 딱 하면서 나온 것은 감사합니다 했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 흘린 죄를 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주시겠어? 그리고 과실이 아닌 모살자와 같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성경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죽인 흔적을 짊어져 산다 그랬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아니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서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죽인 그 피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피성 정도, 죽을 똥살똥 저 멀리 있는 성을 진짜 숨이 헐떡거려서 뛰어가야 겨우 살까 말까 하는 그 도피성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셨어. 앞도 좋고 뒤도 좋고 뭐 내 안도 좋아요. 하여튼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에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면책 정도 아니라 죄 씻음을 얻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말을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작은 종이 받은 이 은혜와 감동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겉으로만 들으면 모세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피하라고 새 성읍 세웠구나. 말 그대로 정보의 습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보의 습득, 고린도서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려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요한복음 말씀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니 그런 말씀의 전체적인 그 목적의식을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도피성에 관한 여러 말씀을 볼 때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파악이 어려운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란 우리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큰 긍휼이 담겨있는 말씀이구나. 왜요? 노뱀도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뱀이 물려서 죽게 만든 그 독을 제하는 해독대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림에 예표가 된 것처럼 도피성은 기껏해야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안 죽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성소로 옮겨가죠.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거꾸로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는 그 엄청난 은혜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 이 작은 석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이 또한 이 은혜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신명기 그냥 읽으면 딱딱합니다. 옛날에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듣지 아니하고 속으로 들으면 가능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